네,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3절에서 9절. 신명기 6장 3절에서 9절. 3절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이죠? 3절 말씀에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번성하리라. 할렐루야. 번성과 확장의 시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번성하게 하신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행하면 우리는 번성하게 된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신명기 6장 말씀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은요 한 국가를 향해 선포하십니다. 선언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 들으라 대한민국. 할렐루야. 여러분 이 듣는다는 것이 참 중요하죠.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께 들음으로 반응하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빛으로 비추시고 혹은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울이 바울이 되기 전에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이 빛과 음성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그 진리의 빛 앞에서 이 바울이 쓰러져요. 그리고 음성 앞에 귀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핍박하는 나 예수다. 여러분 사울이 주님의 빛과 음성 앞에 어떻게 되었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주님의 빛 우리 가운데 비춰지면 우리 안에 관점이 새로워져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돼요. 우리의 생각과 판단이 새롭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올 때 우리가 그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돼요. 여러분 참 듣는 것이 중요한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면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인용하신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인용하시죠. 한 율법사가 예수님 앞에 질문합니다.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신명기 말씀 인용하시면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그러면서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여러분 이 율법학자가 이 말씀에 대한 이해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 율법학자가 말씀을 연구해 보았더니 이 토라의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궁금한 거야. 이 예수라는 자가 정말 이 토라의 핵심을 꿰뚫고 있는가? 근데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네. 핵심을 명확하게 말씀하시면서 더하여서 근데 또 말씀하시죠. 첫째 계명은 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그런데 둘째 계명이 있어. 근데 이 둘째 계명도 이와 같은 것인데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온 선지자와 율법의 강령이라. 여러분 강령이란 말이 어떤 의미죠? 이 강령이 그 네이버 제가 이제 지식에는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 의미는 근본이 되는 큰 줄거리라는 의미예요.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핵심은 큰 줄거리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건 너무 잘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이 신명기 말씀에 너는 이것을 어떻게 하라? 이 마음에 새기라. 여러분 이 마음에 새기는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삶의 여정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겠죠.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자, 제가 오늘 말씀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7절 말씀.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여기서 이 부지런히 가르치라의 의미는 히브리어로 샤난인데 날카롭게 하다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리하게 가르치며 예리하게 마음에 새기라의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 우리 여기 보면 부모님 세대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가르치고 계십니까? 나는 이 말씀을 어떻게 가르치고 있을까? 자녀에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거를 어떻게 가르칠까? 이제 저희 아이들이 이제 성장하고 나니까 이제 중학생이 되고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니까 이 사랑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나 봐요. 그러면서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빠 엄마는 누가 먼저 사랑했어? 아빠가 쫓아다녔어? 엄마가 쫓아다녔어? 이것을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 특별히 둘째가 있나요? 둘째가 이러한 궁금증이 생겼나 봐요. 엄마가 첫사랑이야? 그래서 조용히 해. 그러니까 이런 사랑에 대해서 궁금함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사랑 이야기를 이렇게 좀 들려달라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어떻게 연애했고 어떻게 사랑했는지. 그럼 뭐 그런 얘기 좀 해줘요. 그러면 참 재밌어요. 이 사랑 이야기가 그래도 재밌잖아요, 그죠? 나름대로 어떤 사랑의 스토리가 있고. 여러분 사랑을 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참 희한한 일이 일어나죠. 제가 저희 와이프랑 연애할 때 흔히 이제 그 썸 탈 때라고 그러죠. 썸. 제가 이제 집에서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손질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머니께서 저희 뒷모습을 보시고 너 연애하냐?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때 당시 연애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왜 이런 것들이 사랑을 하면은 여러분 사랑하면 이제 어른이 되시면 이제 자녀들 이렇게 연애하는 모습들 보면 뭔가 좀 달라진 것들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죠? 사랑을 하기 시작하면 막 얼굴에 빛이 나는 사람이 있고, 뭔가 행동이 달라져요. 아, 저 사람 뭔가 지금 연애하고 있어, 사랑하고 있어. 근데 저는 이런 질문을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자녀들이 봤을 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라고 보여질까? 마치 나의 얼굴 빛이 연애하는 사람처럼 자녀들이 봤는데 우리 아빠는 진짜 찐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어. 그렇게 보여. 여러분 제가 최근에 저희 재성 목사님과 함께 부산에 갔습니다. 어떠한 여러분 제가 이 금요기도 때 저희 성도분들께는 좀 나눴는데 어떠한 계획과 그런 거 없이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저희가 몸을 맡겼어요. 그러면서 참 희한한 경험을 했어요. 저희가 이제 재성 목사님과 이제 숙소에 돌아와서 참 예언적이고도 참 희한한 하루였다. 근데 저희가 젊은 두 목사가 할머니 4-5분과 함께 오랜 시간 동안 교제를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사실 부산 땅에 하나님의 어떤 비전과 꿈이 있어서 이 땅에 기도 운동과 예배 운동을 좀 한번 일으켜봐야겠다 하고 갔는데 할머니들을 만나는 거예요. 이런 뭔가 사역을 일으키고 뭔가 그 땅에 우리가 어떠한 것을 계획하고 갔다면
할머니들을 만났겠나요? 보통 이러한 전략과 뭐 어떤 기도 운동에 보통 할머니들을 만난다는 게 이게 막 좀 특별하잖아요, 그죠? 근데 성령님께 우리가 그냥 몸을 내어드렸어요. 어떻게 보면 신명숙 목사님께 내어드렸어요. 신명숙 목사님이 저희와 점심 식사하시고 커피 드시면서 같이 드시면서 갑자기 저녁에 할머니한테 한 3분을 또 이렇게 그러면서 저녁 먹고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인가?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하다가 어느 할머니 집에 또 가게 됐어요, 되게. 그런데 이 할머니들이 보통 분들이 아니신 거예요. 흔히 저희들이 말하는 레전드 할머니. 정말 한때 하나님께 미쳐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막 예수 전도단의 뭐 초창기 이야기들. 그냥 이분들이 젊었을 때 정말 미쳐서 하나님께 미쳐서 살았던 간증들을 우리에게 막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11시가 지나고 12시가 지나고 아마 우리가 멈추지 않았으면 그날 밤을 샜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그분들의 이렇게 간증을 듣는데 핵심은 이거예요. 내가 그때 정말 미쳤었다. 하나님께 미쳤었다. 그러면서 저희에게 이제 목사님 정말 미친 사람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막 사랑해가지고 미친 열정의 막 다음 세대들. 그러면서 신명수 목사님이 목사님 교회에 미친 청년들 없나요? 미친 청년 있죠? 근데 다르게 미친 것 같아요. 다 미쳤어요. 미쳤는데 근데 저희가 이렇게 이야기를 듣는데 참 이렇게 마음이 좀 이렇게 뭉클해지기도 하면서 따뜻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그분들이 이제 80세 노인분들이신데 그분들 안에 막 열정이 일어나는 게 보이는 거예요. 막 그때를 기억하면서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여러분 윤석전 목사님 아시죠?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까지 매해 방학 때마다 갔던 곳이 있습니다. 윤석전 목사님의 집회였어요. 흰돌산 기도. 진짜 수년간 똑같은 설교와 똑같은 레파토리를 한 7년 동안 들은 것 같아요. 근데 그때마다 저는 가서 울며 회개하고 막 은혜 받았던 기억이 있는데 제가 그때 초등학교 때 갑자기 그 기억이 나더라고요. 어떠한 고백을 했냐면요. 주님, 저 윤석전 목사님은 뭐 때문에 저렇게 미친 거죠? 근데 제가 봤을 때 정말 하나님께 미친 사람 같았어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그 사랑에 그냥 미친 사람. 그래서 제가 그때 이러한 고백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 당시는 목사 아들 다 앞으로 나와 하면서 윤석준 목사님 여기서 설교하면 제가 여기서 들었어요. 설교를. 너네가 먼저 불 받아야 돼. 근데 제가 그때 그 앞에서 주님, 윤석전 목사님과 같은 저런 미친 열정, 도대체 저 힘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하나님 앞에 미쳐있는 저런 열정, 그 불타는 사랑, 주님 저도 그거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그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저 사람 왜 저렇게 미쳐있지?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다음 세대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을 하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 이 부모님 세대들 아이들에게 여기 보면은 그래도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께 미쳤던 시절이 있으셨죠? 네. 지금도 미치셨죠? 할렐루야. 네. 혹여나 나는 아직 좀 미치지 않은 것 같다. 왜? 지금부터 미치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 여기 계신 권사님들, 장로님들, 우리 부모님들, 내가 정말 그 젊었을 때 그 미쳤던, 주님 앞에 미쳤던, 불타는 사랑으로 미쳤던 그 간증들을요, 자녀들에게 해주십시오. 그 이야기를 해주세요.
제가 그 할머니들과의 이야기 안에서 또 할아버지가 생각났어요. 저희 할아버지가 이제 1년 전에 소천하셨는데 할아버지가 어떠한 말씀을 해주셨냐면 북한의 교회, 이제 북한에서 내려오셨기 때문에 그때의 기억이 있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한국의 이 기복신앙의 문제 있잖아요. 그러면서 북한에서는 하나님을 믿으면 복 받는다, 이러한 설교 없었다. 나는 북한에서 그러한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러면서 무슨 말씀하시냐면 로마서 8장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나 장래나 능력이나 어떠한 피조물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끊을 수 없는 사랑. 할아버지가 저에게 무슨 말씀하셨냐면 이것이 전부였다는 거예요. 북한 교회에서는 이 로마서 8장의 말씀, 이 끊을 수 없는 그 아버지의 사랑, 이것이 전부였어. 그러면서 우리 할아버지의 어머니, 할머니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 어머니와 할머니께서 우리 할아버지를 한 번도 안아주시지 못하셨대요. 왜 그랬냐 봤더니 그때 당시 그런 것이 있었잖아요. 하나님보다 내 자녀를 더 사랑할까 봐. 그래서 그 어떤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 열정. 제가 한 가지만 더 나누겠는데 저희 할아버지께서 인민군으로 포로 잡히실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어느 길에 이렇게 끌려가시는데 길을 가다가 한 교회가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할아버지께서 1분이라도 좋으니 저 교회에 가서 기도 한 번만 해봤으면 하는 소원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끌고 가는 병사에게 나 1분이라도 좋으니 저 교회에서 기도 좀 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간절하게. 그런데 이 병사가 거절을 한 거예요. 그러다 한참을 또 이렇게 길을 가는데 또 교회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간절하게 부탁했대요. 1분이라도 좋으니 한 번만 저 성전에서 기도만 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 병사가 오케이, 좋다. 딱 1분이다. 만약에 네가 1분 안에 나오지 않으면 내가 널 죽일 것이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교회에 들어가신 거예요. 교회에 들어가셔서 기도를 하시는데 얼마나 뜨겁게 기도를 했던지 1분이 지난 거예요. 그러자 자기가 기도하는 와중에 어느 병사가 갑자기 머리를 채더니 끌고 나오는 거야. 너 죽고 싶어? 내가 너 1분 넘기지 말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머리 끄댕이를 잡고 끌려 나오신 거야. 그러니까 너무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과 그 간절함,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 상황에서 주님을 붙잡은 그 신앙의 고백, 그곳에서 주님 앞에 울부짖었던 그 열정. 그러면서 할아버지께서 저에게 어떤 말씀하시냐면 그런데 내가 그때의 신앙이 지금 없어, 이러는 거예요. 그때의 갈망이 지금은 그 정도가 아닌 거야. 그러면서 저에게 그러셨어요. 그때가 그립다. 여러분,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이 할머니랑 이야기하면서 그분들이랑. 그러면서 내 안에 뭔가 모를 어떠한 막 꿈틀대는 뭔가가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아비 세대들이 정말 예수께 미쳤던 그때, 그들의 헌신. 그런데 제가 오늘도 젊은 사역자 전도사님을 만나 뵀는데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했던 헌신들, 그 열정적인 사랑, 그 레전드와 같은 전설적인 이야기들을 모릅니다. 생각보다 모릅니다.
정말 이 땅에 큰 부흥이 임해서 여러분 이런 전설과 같은 이야기들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잖아요. 정말 막 교회가 막 불타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게 성령이 막 불이었던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전설적인 이야기들이 이 땅에 있었는데 그러한 이야기들을 다음 세대들이 몰라요.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이 땅에 부모 세대들이 헌신했고 하나님을 미친 듯이 사랑했는지. 여러분 이것을요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간증을 여러분들 이야기해 주십시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여러분 이 교회에 이렇게 보면은 지금 여긴 보이지 않지만 벽돌로 이렇게 쌓아 올렸잖아요. 이 교회를. 우리 여기 장로님께서 쌓아 올리신 거거든요. 네. 제가 한번 말씀드렸어요. 이 간증을 자녀들에게 해달라. 이 벽돌의 무게가 내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무게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러한 간증들이 자녀들이 들어야 됩니다. 저는 이 다음 세대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세대로 일어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제가 이러한 레전드 사건들 저희 할아버지만 봐도요. 와 이렇게 열정적으로 헌신할 수가 있을까? 저부터 이런 질문이 생기는데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세대로 일어날 수 있을까? 근데 이건 저의 소망일지 모르나 저는 믿습니다. 이 땅의 다음 세대들은요. 이 마지막 때 일어나는 다음 세대들은 극단적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세대로 일어날 거예요. 이 마지막 세대는 순교의 세대입니다.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순교하는 세대로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세대가 일어나기 위해서는요. 우리 다음 세대들이 부모로부터 배워야 돼요. 그 사랑. 그것이 전수돼야 돼요. 우리가 먹는 거, 우리의 꿈과 비전들 무엇보다 우선순위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삶의 간증으로 보여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실패한 자들이 있어요. 때론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다고 자신했던 베드로도 주님을 3번 부인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과 같이 예수님이 부활 이후에 베드로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러면서 아침 식사를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나누셨을까?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면서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지내셨어요. 저는 압니다. 이 제자들은 삼위일체적 사랑의 관계를 그들의 눈으로 직접 보았을 거예요. 그것을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자랐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면서 자랐어요. 근데 그렇게 경험하고도 베드로는 실패했어요. 부인했어요. 그런데 다시금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베드로를 회복시키잖아요. 그러면서 아마 그 십자가의 어떠한 사랑에 대해서 막 나눴을 수도 있어요. 그 성경에 다 모든 것이 나오진 않지만 다시금 베드로를 회복시키면서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근데 베드로는 그것을 대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만이 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 베드로는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게 됩니다. 주님을 누구보다 사랑하여 헌신하고 그렇게 십자가로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는 그런 삶을 살게 돼요. 여러분 이 땅의 다음 세대들 정말 극단적인 때론 무모한 그러한 세대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정말 주님 앞에 미쳐서 그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메신저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냥 어떠한 나라 그냥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랑에 파묻혀 어떠한 두려움도 없이 주님 내가 순교자로 살겠습니다. 저는 반드시 믿습니다. 그러한 다음 세대가 일어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보기에는 소망이 없어요. 그러한 정말 세대로 일어날 수 있을까? 근데 이 다음 세대들이 부모님들의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에 대한 그 간증을 통해서 이 땅의 다음 세대들이 저는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할머니, 특별히 할머니분들, 그 사랑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십시오.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우리 시간 잠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먼저 우리 여기 부모님 세대를 축복하고 정말 사랑합니다. 제가 이제 미쳤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여러분 미치셨습니까? 예전에 저희 존경하는 박호종 목사님께서 이러한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막 피켓 들면서 예수 천당 불신지옥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정말 저분은 정말 미쳤나 할 정도. 근데 그때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내 꿈은 저렇게 미치는 거다. 저분을 우리가 판단할 수 없다. 근데 나 정말 예수께 미치고 싶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입니다. 예수께 미치는 거.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해도 주님 앞에 극단적으로 그냥 미쳐 있는 거. 저도 그래요. 제가 아직 미친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저는 앞으로 미쳐갈 겁니다. 베드로처럼 지금은 주님을 아가파오의 사랑으로 사랑하지 못할지언정 주님이 계속 저를 그렇게 일으키실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미친 자. 그래서 주님, 우리 부모 세대 여러분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의 사랑에 파묻혀 살아가게 하십시오. 주님, 그 미쳤던 그 열정 다시금 회복시켜 주십시오. 내 삶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전부인 그러한 삶을 살았던 지난 과거, 이것이 지난 과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더욱더 나를 이끄시고 주님을 향한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향한 열정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주십시오. 우리의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님,